아멘. 아멘. 꽤 예전에 저희 사모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 처음 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제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을 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차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가다가 사모가 그 장소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핸드폰을 주머니에 뒤적뒤적 하더니 아이고 나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본인 핸드폰에 저보고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하려고 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는데 제 핸드폰이 주머니에 없어가지고 나도 핸드폰 두고 왔나? 아니면 뒤에 내가 가방에 놨나? 내 뒤에 이제 뒤에 놓은 가방 안에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사모가 뒤에 가방도 막 찾고 거기도 이제 없어서 이상하다 나도 두고 왔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출발할 때 누구랑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닌데 나 분명히 차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탔는데 바닥에 떨어졌나 보다. 빨리 바닥 좀 찾아봐. 바닥 막 찾고 가는 길이 20분 걸리는데 20분 내내 사모는 막 뒷좌석 왔다가 앞에 막 보고 막 핸드폰 한참 찾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못 찾아서 이상하다 이거 시트 밑에 완전히 꼈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주차장에 주차를 이제 한 순간 이제 저희는 내려서 차를 보려고 하는데 그 주차를 한 순간 차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앞에서 제 핸드폰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앞에다가 꽂아놓고 저랑 사모랑 20분 내내 제 핸드폰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젊은 저희도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눈앞에다 핸드폰 두고 안경 쓰고 안경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이 우리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망각의 동물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핸드폰 내가 내비게이션 찍고서 앞에다 두고는 그러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망각의 동물이에요. 방금 하고도 금방 까먹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까먹는 사람 보고 야, 너 붕어도 아니고 뭘 이렇게 금방 까먹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돈낱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저도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방 내가 주방에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뭐 가지러 왔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가다가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늘 누가 잊어먹고 싶어서 잊어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자주 잊어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방 까먹고 또 까먹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평안해집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를 이제 이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뭐랍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회개 가운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금방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 은혜를 또 금방 까먹고 또 우상 섬기고 고난 닥쳐오니까 또 까먹고 은혜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의 어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했었는지 금방 까먹고 또 까먹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방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고 주일에 결단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눔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는 순간 잊어먹으시는 분들, 조금 더 버티면은 그 다음날 이제 잊어먹으시는 분들,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자꾸 포인트가 똑같아요. 오늘도 그 몇 주 전 포인트랑 또 똑같은 포인트 있습니다.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그런데 그 똑같은 포인트 여러 번 반복하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포인트들을 어디 가서 딴 데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성경 구절에 다른 성경 본문을 보지만 그 다른 성경 본문에 똑같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승승장구할 때,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는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승리 가운데 있을 때, 성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좀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한 이방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따로 빠져가지고는 잔꾀를 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어떤 명령이냐? 그 가나안 족속 그 누구와도 1절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이 잔꾀를 내 가지고는 그들을 찾아가게 돼요. 어떤 잔꾀를 내게 되냐? 바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준비하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낡은 가방을 준비하고요, 낡은 신발을 준비하고요, 낡은 옷을 준비하고요, 심지어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해가지고는 우리는 굉장히 먼 곳에서 온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나안 주민이 아니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속아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속한 어떤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한참 전 모세 때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기 나오죠.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많고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 진멸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멸절,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멸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말의 어떤 악, 그리고 내 자녀가 악의 소굴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세요? 거기는 진짜 막 비행 청소년만 있고 너무 질이 안 좋은 애들만 모여 있는데 가기를 바라세요? 물들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가 신천지에 딱 6개월만 갔다 와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보내시겠어요? 네? 2단에 6개월 보내시겠어요? 가서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에 만연하게 펴져 있는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문화, 자녀를 태워서 막 올려드리질 않나, 여러 가지 성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거룩과는 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뿐 아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 신명기 20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시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밑에 또 여러 족속, 히위 족속 나와 있는 것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곧 뭐랑 이어진다? 하나님께 범죄함과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여러 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족속과도 조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 가운데 나아온 것은 어떤 단순하게 기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단순한 거짓말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파괴하려는 영적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 작정하고 속이는 것이 대적마귀 사탄이 나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단 3일 만에 그들이 그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이 진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임을 3일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조약을 맺을 때 여기서 사용된 이 조약을 맺다라는 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동 그 문화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동물처럼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이랑 어떤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로 건 계약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실제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속았고 니네가 우리 속였잖아. 뭐 이래서 이걸 쉽게 파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은 것을 깨닫고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평화 조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은 멸절했어도 이 족속, 기브온 족속은 멸절하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서 세월이 흐른 뒤에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네 이방 주민하고 어떤 주민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리고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에게 덫이 되고요, 함정이 되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가 손에 박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막 엄청 아프지는 않는데 계속 뭘 손을 쓸 때마다 걸리적거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손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가, 큰 가시가 박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리면서 방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찌르는 이런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뺄 수도 없어요, 가시는 심지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산당을 없애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어떤 왕, 소수의 왕, 한 두세 정도의 왕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없애는 모습이 나오지만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겁니까? 산당을 없애는 것, 즉 이방신을 없애는 것,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없애는 것.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았는데 그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을수록, 승리의 자리에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 전쟁에서도 싸웠는데 이제 뭐 괜찮겠지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심할 때 꼭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 나눴죠. 아사왕 이야기. 아사왕이 막 성공하고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그 평화와 그 성공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결국 영적인 타락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공의 자리에, 평화의 자리에, 화평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있을수록 깨어 조심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이 시리즈를 보면서 한 가지 알아가는 것이,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실수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요 포인트 계속 반복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널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으면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넜죠. 홍수의 때가 범람하고 있고 물도 멈춘 게 홍해처럼 미리 갈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라면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못 무너뜨렸죠. 그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뺑뺑 도는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아이성에서 뜬금없이 뭘 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2-3천 명 보냈다가 대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를 거기서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아이성 바로 다음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죠. 방금 눈에 보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걸 배웠고 실수를 했으면은 이제 그걸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에 유학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마트에 가다가 마트 앞에 있었던 한 아주머니를 봤어요.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도 되게 깨재재한데 앞에다가요 큰 전지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거기에 막 아기 사진이 있고 어떤 막 할머니 사진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글씨도 막 이런 것좀 써 있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그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한 20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중국이 땅이 크잖아요. 20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여기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잠깐 왔는데 속았다, 사기당했다. 내가 갖고 온 것까지도 전부 다 뺏기고 우리 고향에 내 아기와 우리 노모가 계신데 나 이런 것도 다 뺏기고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돈도 없다. 차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유학생활하면서 뭐 어리고 돈도 많이 없지만 일단은 마트에 깎아 사러 갔었던 그 돈을 일단 그걸 드리고, 차비가 어느 정도 하냐고 하니까 그 깎아 살 돈으로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보면서 너무 아이고 그 모습이 불쌍해가지고, 그러면 아주머니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돈도 좀 더 가져 나와서 차비에 보태고, 그리고 제가 마침 또 어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제 좀 제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해서 좀 돈을 모금해서 올 테니까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얼른 이제 학교로 갔어요. 학교 가서 막 급하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그 마트 앞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막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했더니 선생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영아,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야, 그 아줌마 어떤 때 가면은 딴 사진 앞에 놓고 있어. 그리고 그 할머니랑 아기 사진 다른 아저씨도 막 그거 놓고 있더라. 야, 그리고 그게 진짜면 앞에 전지 놓고 있겠니? 전지 놓고 그게 실제 상황이면 전지에 막 사진 준비해가지고 그러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그 뭐라 그랬냐면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눈으로 그 아줌마의 어떤 어려움과 제가 직접 봤어요. 진짜일 거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중국 생활을 오래 하신 그 선생님이 아니라니까 그거 속임수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순진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일단은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아줌마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권위 아래 이제 순종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3-4일 뒤에 그 마트에 갔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가 다른 옷을 입고
이번에는 어떤 남자 사진 놓고 자기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지금 도망 나왔다가 갑자기 막 다른 스토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온 겁니까? 낡은 옷과 낡은 신발과 낡은 가방과 게다가 곰팡이가 핀 떡까지 준비해가지고 작정하려고 속이려고 다가온 그들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연합군 쪽에 붙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했었던 어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충청도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충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맞아요? 예. 그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이 충청도 토박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뭐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이 한국 땅덩어리에서도 말투만 봐도 우리가 그거를 멀리서 왔는지 근처 사람인지 사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말투에서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해외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아니 한중일만 딱 보더라도 얼굴만 봐도 근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색을 봤을 때 낡은 옷 갖고 곰팡이가 핀 옷을 갖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 데서 온 것 같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이 가나안 이 지역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아니야 우리 멀리서 왔어 이거 곰팡이 봐봐 가까이서 왔으면 떡에 곰팡이가 폈겠어 라고 이런 증거들을 들이밀었을 때 이것 좀 봐 이거 봐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의심을 바로 거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것 좀 보십시오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사기일 가능성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친형이 20대 초반에 어디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시외버스에 탔는데 어떤 사람이 딱 타가지고는 종이를 막 나눠주더래요. 버스에 탄 사람한테.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 지금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이 중에 단 3분에게만 별표 표시가 있고 나머지는 X 표시입니다. 한번 종이를 펼쳐보십시오. 그러고는 딱 종이를 폈더니 저희 형이 별표 표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아주 비싼 그 금은방을 운영하는데 이제 특가로 50만 원짜리 금시계를 단돈 10만 원에 드립니다. 하지만 3개밖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 3분한테만 드립니다. 자, 이 별표 뽑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 형이 손을 들었더니 갑자기 이 아저씨가 버스 사람들한테 여러분 박수! 그러니까 다 뭣도 모르고 막 박수 치고 저 형은 이거 막 좋은 거 뽑다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러고는 그 없는 학생의 돈에서 10만 원을 하고는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가족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50만 원짜리 금시계 이거 받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잘 보니까 금이 아니야. 막 벗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2만 원, 3만 원짜리를 이제 속여서 막 산 거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거 보십시오. 금시계 이러니까 그걸 보고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지. 박수 쳐주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뭐 엉겁결에 막 이거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다가와요.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똑똑한 거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이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속이려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이런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탄의 계략에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별표 뽑았다고 박수 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이러고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쫓아가는 어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속임수이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듭 나누지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러운 그 과실을 먹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게 포장합니다. 우리를 속일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에게 작정하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마치 그것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이방 사람들이 갖춰온 어떤 이 행태는 그럴싸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작정하고 다가오는 그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떨까요? 더 미혹이 판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다 미혹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정하고 다가오는 이 미혹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헷갈리게 될 거예요. 인간의 판단력은 애초에 뭡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와주시는 이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감을 의지하는 것은 큰 모험하는 거와도 큰 도박을 하는 거와도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도박하듯이 매일 사시겠어요? 아니면 완벽한 판단력을 가지신,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거듭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그냥 박수 쳐주고 다 좋은가 보다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또 여호수아가 실수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승리의 자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계속되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큰 승리를 해온 그들이 아이성 때 잠깐 실수했지만 또 아이성까지 이긴 그들이 겸손함 대신에 승리로 인한 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처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이 지역 사람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방심했다라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에이, 이거 뭐 평화부조약 맺어서 뭐 뭔 일 있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오늘 이 사건 직전, 9장 직전, 우리가 아이성 그 승리에 대한 내용이 8장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8장 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아이성을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신명기 말씀 있죠. 희위 족속과 뭐 언약을 맺지 말아라, 멸절해라, 이 모든 말씀. 그래서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읽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방금 기브온 족속이 찾아오기 직전에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하고 조약 맺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 말 듣고 금방 돌아서서 또 까먹은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 생활한다고, 승리한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잠깐의 결단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삶의 매 순간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 집회, 예전에 몇 년 전에 기도원 집회 오셨는데 마침 뭐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좀 재정에 대한 어떤 재물의 유혹과 돈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그 설교를 했거든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그냥 집회 끝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돈에 너무나도 매여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제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어제 제가 헌금한 것 좀 돌려주세요. 예. 아니, 무슨 막 수백만 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몇만 원 하셨는데 갑자기 헌금한 걸 돌려달라고 해서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방금 그 전날에 돈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에 헌금한 걸 돌려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제가 그러면서 아니 이게 자위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여러분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들 이제 오늘도 구역 모임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게 지난주에 결단한 것을 한 주간 어떻게 지켰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내가 진짜 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아유 그 다음날 까먹었어요. 네, 또 이건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까먹지 않기 위해 방심하지 않기 위해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대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방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신갑주 우리가 이런 것들로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몰래카메라예요. 어떤 몰래카메라냐? 여리여리하게 생긴 어떤 이 자매인데 권투를 좀 오래 했어요. 정말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권투를 오래 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처음 권투를 해보고 싶다고 어떤 체육관에 갔어요. 이 체육관에 가서 어떤 남자 한 1년 정도 한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이랑 스파링을 붙이는 거예요. 그 관장이 여기 여성분 그냥 오늘 1일 체험하러 오셨는데 스파링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인데다가 1년 권투한 사람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서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관장이 헤드기어 쓰세요. 근데 헤드기어 저는 쓸 필요 없습니다. 여자 초보 여자랑 하는데 뭘 헤드기어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권투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드를 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드를 내리면은 얻어맞습니다. 늘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 자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여리여리하게 생겼죠. 근데 저 여리여리한 몸에서 엄청난 힘과 이제 이 권투를 꽤 오래 이제 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스파링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이 여자분이 이렇게 가드 계속 올리고 있다가 한 방 내리 꽂았을 때 맞더니 남자가 좀 주먹이 매우시네요. 처음 한 건 치고는 허허허 그냥 이제 웃고 넘어가셨어요. 대충 이렇게 좀 놀아주는 척하다가 여자분도 나중에는 점점 이제 실력을 드러내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네. 남자분은 처음에 여자라고 방심하고 가드도 내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자분이 이제 가드를 계속 안 올리고 있으니까 이 밑에서 위로 어퍼컷 쳐서 결국 남자가 실신했거든요. 이렇게 이때 다운됐어요. 잠깐 이제 다운됐는데 그래서 관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 가드 올리라고 했지 헤드기어 쓰라고 했지. 근데 눈으로 보기에 판단하고 방심하고 지금 뭡니까? 승리의 자만 어떤 내가 잘한다라는 내가 남자고 1년 권투라고 이 사람이 초보라는 그 착각에 속아서 가드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뭐 잘 되고 있다고 충만하다고 내 삶이 평안하다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그 틈을 딱 보고 어퍼컷을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가드를 올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 또 함께 공동체가 어떤 모이는 그런 모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가드를 올려 있어야 두들겨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사탄한테 여기 쳐맞고 저기 쳐맞춰서 막 그로기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 딱 뜨고 우리 그 기억나시죠? 그 우리 목사님 맨날 독수리 훈련이랑 그 영적 전쟁 하실 때 그 병사 눈 반짝해가지고 탁 이러고 딱 서 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네, 그 모습대로 반짝이는 눈으로 이렇게 보초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누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벙벙 해가지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작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니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깨어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실수했었던 그 다음 이유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 화친을 맺으러 멀리서 왔다라는 이 기본 족속을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저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어요 라는 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네가 하는 힘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요,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면 실수와 실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삼창하잖아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주권자라고 그분한테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삶은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 군대 갔을 때 제가 사실 제일 힘들었었던 것이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늘 교육받았었던 것이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고를 이제 하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아닌 거를 표현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한국은 질문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입식이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교육이잖아요. 제가 이제 늘 질문하는 습관과 생각하는 습관을 이제 갖고 군대 이제 처음 갔을 때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등병이 뭘 한다고, 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이제 두세 번 얘기하니까 엄청 혼났어요. 자 따라해. 나는 생각이 없다. 나는 생각이 없다. 제가 또 고문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킨 대로 그냥 따라했는데, 만약에 예수가 없다 이런 거 하라 그랬으면 절대 안 따라하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서 나는 생각 없다 이렇게 따라했는데, 이제 상병쯤 돼서는 제가 막 뭐 바꿀 거는 바꾸고, 제가 또 병영법 이런 것도 찾아봐가지고 막 뭐 몇 가지는 이제 막 제안해가지고 부대 안에 막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나 합리적인 것들 그런 건 이제 막 제가 바꿨거든요. 병영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은 이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막 이제 원래 제 성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나는 생각이 없다.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사실 그게 맞아요. 나는 생각이 없다. 여러분 다 한번 쫓아해 주십시오. 나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모두 영적인 이등병이세요. 아멘.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한테 완벽한 대안, 하나님한테 완벽한 전략, 하나님한테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대적마귀 사탄이 늘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막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천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구나, 이게 성령님의 이끄심이구나라고 착각하면서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작정하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열쇠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저질러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사랑하시면 요거 요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할지 갑갑하고 답답한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 말씀으로 나아가는 훈련.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는 것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온전한 것,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일단 말씀 읽으세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도 닦는 것처럼 이러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도 기브온 족속이 다가온다는 것. 낡은 옷과 낡은 신발과 그럴싸한 모습과 그럴싸한 행태,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브온 족속이 있다는 것.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나를 얼매이게 하려는 것들, 어떤 죄의 영역들, 여러분이 계속 속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계속 매이고 있는 것,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기브온 족속, 오늘 구역에 들어가셔서 이걸 꼭 나눠보세요. 지금 내 삶의 기브온 족속은,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담배가 기브온 족속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고 담배 끊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내 삶에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것, 세상적 욕심입니다. 내 삶에 나에게 기본 족속으로 다가오는 것, 뭐 게으름입니다, 뭐 세상의 친구입니다 등등.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평화 조약을 절대 맺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뭘 외치면서 오는지 아세요? 평화를 외치면서 옵니다. 모든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종교도 뭡니까? 종교 통합, WCC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뭐 구태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동성애, 다 사랑해야죠. 다 괜찮습니다. 뭐 동성애 목사, 게이 목사 다 괜찮습니다. 음란한 것들, 여러 가지 뭐 지나친 문화, 세상의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 둘씩 기본 족속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평화조약, 여기 평화조약 맺고, 저기 평화조약 맺고, 여기 평화조약 맺고, 여러분 여러 가지 평화조약을 맺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은 더 점점 적어질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기브온 족속이 무엇인지.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호수아,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했으니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도 성공의 자리에서 여호수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공의 자리에서 실수를 했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게 이 기본 족속이 작정하고 속이려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거나 방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드를 올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늘 분별하고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묻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잠깐 내가 승리했다고 까먹고 또 까먹고 방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문 밖을 나가면서 또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며, 또 묵상하고 곱씹고 또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는 삶,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깨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